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듣고 있고 어느덧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잠시 돌아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중반부까지는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나은 언약임을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로 그 방향성이 전환이 되었지요. 새 언약에서의 삶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대함을 가진 형제이자 교회로서의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하여서 구체적인 3가지 권면이 있었어요. 매일 하나님께로 다가가며 소망의 고백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 서로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깊이 생각합니까?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도모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종종 그랬듯이 내용 중간에 삽입되어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삶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었죠. 그것이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역하자면 모임을 저버리는 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 이 맥락상 예배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예배를 저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모임을 저버린다라는 말에서 이들이 한때는 모임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모임, 예배에 참여하였지만 이제는 그 모임을 저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죠. 한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오늘 말씀의 단락에서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경고하려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모임을 저버린 자들의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이들은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짐짓이라 함은 직역하자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혹시 우리가 살면서 원해서 짓는 많은 죄들을 말합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혹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이 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으로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이 말이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자발적으로 범하는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무거운 죄를 말하고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부정하는 죄를 말합니다. 앞서 히브리서 6장에서 나온 것과 같은 상황이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까지 되었지만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올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자들, 이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배도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렇게 범하는 죄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범하는 죄는 얼마나 근본적인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대놓고 부정하는 자들이 맞게 될 결과는 이러합니다. 다시 26절로 돌아오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직역하면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다만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심판을 받게 될 것에 관한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심판받을 때 사용될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이 남아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죄를 속량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부정하는 자들에게 있을 미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배도한 자들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죄가 확정되겠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하여 죄가 확정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배경을 빌어서 논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8절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아멘. 모세의 법, 즉 옛 언약의 율법, 그 율법을 폐한 자, 대놓고 거부한 자도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으면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구약시대의 죄를 확정할 때 그 죄를 확정할 때 증인이 있으면 유죄로 확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카메라가 있거나 녹음기가 있거나 그러지 않죠. 증인을 통해서 유죄로 확정을 하는데 그때 증인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나 3명이 되었을 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아멘.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증인이 나오면 죄가 확정이 되는데 그 죄가 살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증인들로 인하여서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처벌로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일말의 긍휼이나 자비가 있지 않아요. 죄가 정해지면 그 죄에 관한 처벌이 곧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시대의 법을 인용하면서 같은 상황을 배도한 자들에게도 적용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배도한 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서 구약시대의 증인에 관한 법을 여기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배도한 자들이 지은 죄의 항목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부정함으로써 엄청난 모욕을 가하였죠. 둘째, 그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을 제정할 때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거룩하게 할 효력이 있으나 배도한 자들은 이 피를 부정하게 여겨버렸죠.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말한 것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거룩함과는 반대의 상황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것이 있으면 보통의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된 것을 보통의 것, 속된 것으로 여기는 우를 범한 것이죠. 배도한 자들은 바로 이 일을 똑같이 저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할 효력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분의 피를 보통의 것으로, 부정결한 것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로 그들의 모든 시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피를 제정하게 하신 분이 사실은 누구시냐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 언약의 피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배도한 자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피를 잊게 하신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배도한 자들이 지은 죄의 항목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은혜의 영,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였습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배도의 행위는 은혜의 영이신 성령을 욕되게 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배도한 자들이 지은 죄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게 하신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였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짓밟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속된 것으로 여기며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배도한 자들이 행한 죄에 관하여서 벌써 세 증인이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증인들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 자체로 배도한 자들의 죄는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보면 이 증인들이 그냥 증인들이 아니에요.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구약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논증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32장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따르면 그 증인들이 곧 복수하시는 분, 복수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또한 그 증인들이 곧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배도한 자들이 얼마나 잘못 판단하였습니까? 이 증인들이 그냥 증인들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29절 뒷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정말로 무섭게 들립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들이 저지른 죄에 관하여 세 증인이 계시며 그 증인들이 곧 심판주 되시니 그들이 받을 형벌, 그들이 받게 될 응징은 얼마나 더 무거울 것입니까? 법정에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이 곧 증인이에요. 재판장이 직접 보고 느낀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니 얼마나 더 그 재판이 정확한 재판이 되겠으며 그 재판이 얼마나 더 무거운 재판이 될 것입니까? 이것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아멘. 배도자들이 행한 일에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진리를 아는 후에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 그들을 향한 내용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부정함으로써 배도한 자들, 그들에 관한 내용이자 히브리서 기자의 섬뜩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이 내용을 다른 누군가 대상을 지칭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지적하는 듯이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받는 대상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와 동시에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모든 과정에서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날 때에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채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키기를 포기한다면 누구라도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배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든 그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로교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상태에 있는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스스로 증인 되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우리의 구원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과 예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해요. 계속해서 언급하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 믿음은요,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결코 그분을 배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이 편지를 원래 받아본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상황과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환난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환난보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앞으로 당할지 모르는 환난보다 하나님께서 더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납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데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들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응징하실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가운데서 거하면서 이 믿음을 이 땅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